오늘은 이사야 15장에서 22장까지를 정리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제목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먼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단락으로 15, 16장에는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유다의 멸망 경고 속에서 유다가 품어야 할 유다의 비전. 둘째 단락으로 17장, 20장에는 그 약속을 품고 담대히 신뢰하며 나가야 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셋째 단락으로 21, 22장에는 지금 유다의 실체,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그 앞에 놓인 유다의 허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8장 7절, 그때에 그날에는 강대국들 열방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며, 즉 시온이 온 세계에 복이 된다. 하나님의 꿈이자 유다의 꿈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중심에 우뚝 심어져 있음을 우리 가슴에 두고 본문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 배경의 역사적 정황을 먼저 살펴보면 14장 28절에 블레셋 경고의 서두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왔듯이 15장도 그 서두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히스기야 시대가 열리는 그 초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애굽의 구스 왕조가 약해져서 오히려 유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국이고, 길르앗, 사마리아, 아스돗은 아수르에 복속되며 20장 1절에도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는 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그 사르곤 2세가 바벨론에 무르닥발라단을 진압하였고 유다 아래 지방 두마와 아라비아까지도 혼란에 빠지는 역사적 정황에 놓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업적이 나오는데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그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유다의 기세가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전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큰 단락으로 15, 16장 모압에 대한 경고, 즉 모압을 통한 유다의 경고에 대해 대칭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 대칭 구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룻밤에 망할 모압의 절대절명의 상황이 나타나며 그 대칭으로 16장 13,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지만 그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남은 자가 극히 희소한 대파멸이 임할 것이고, 15장 5에서 9절에는 애타하시고 아파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리고 그 대칭으로 16장 9절에서 12절 모압을 위한 애가, 그리고 그들의 헛된 우상 숭배, 멸망의 종교가 나오며, 또 16장 1절에서 2절 유다로 피난하는 모압, 그 비하인드는 그런 모압을 품어줘야 하는 유다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칭으로 16장 6절에서 8절 모압의 교만과 심판의 모습이, 헛된 교만과 거만과 자랑에 빠져있는 모압의 파멸이 나와 있으며, 그 중심에는 16장 3절에서 5절 다윗 왕위가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진정한 왕권이 무엇인지, 유다 존재 본질이 무엇인지 멸망의 경고 속에서 유다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슴의 유다는 진정한 다윗 왕권은
한 아버지 안에 가족 의식으로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 말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라처럼 이웃에게 평강과 안식을 나누어주는 더불어 사는 삶의 유다가 유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가슴에 세워진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잠깐 역사적 상황과 입지가 좋아졌다고 우쭐거리는 유다, 그리고 종교적 부흥에 앞서는 유다 종교 내각, 뒤에는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오죠. 그 종교 내각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모압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지 포로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음의 교만이 멸망으로 귀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둘째 단락 17장에서 20장을 정리해 봅니다. 그 중심에는 유다야, 하나님을 담대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 가슴에 그 꿈을 꾸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비전으로 이 부분도 대칭 구조로 정리를 해봅니다. 17장 1절에서 3절에는 보라,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이미 이전에 이사야 7장에서 3절 9절에 이사야의 임마누엘 징조 전에 아람과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는 관심을 정작 다메섹이 아닌 이스라엘로 돌리고 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그 밑에 20장 1절에서 6절에는 그 해 사르곤 왕이 아수돗을 취할 때 역사적 정황을 찍어줍니다. 애굽을 의뢰하며 사르곤 2세가 죽자 두로, 아스글론, 에글론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는 유다. 그 멸망할 애굽을 의뢰하면 벌거벗을 것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시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와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았듯이 이때가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영적으로 매우 가까워지며 말씀으로 다져지며 친밀해졌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17장 4절에서 8절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추수 후 죽을 것 같을 때에 희소한 남은 자들, 그날에는 사람이 심판 앞에 선 사람, 창조의 원형이겠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리.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이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을 더 경고함으로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 유다야 보아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칭으로 19장 23절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본래의 약속의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와 통하고 셋이 함께 세계의 복이 되고 함께 경배한다는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17장 9절에서 14절, 그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그리고 헛되게 소동하는 열방들, 그들의 멸망. 여기서도 슬프다 시온이여, 내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열방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대칭으로 19장 18절에서 22절, 그날에는 애굽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여호와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경배와 서원을 한다.
그날에는 애굽까지도 알고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고치사 돌아온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에는 사자들을 사방으로 보내는 구스의 모습. 3절에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나팔을 불 때 잘 보고 들으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비전을, 그리고 추수 때까지 조용히 감찰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며 결국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의 경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19장 1에서 7절, 그런 애굽에 대한 경고로 보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사 흔들 때에 그날에는 애굽은 파멸되며 오히려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여기서도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시며 오히려 유다의 정체성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0장의 총 중심인 18장 7절에 그날에는 강대국들까지 시온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 너희들이 의지하려는 애굽은 우리가 이사야 30장에서 봤듯이 사신을 통해 애굽의 재물과 보물을 보내는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 그러나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며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의 두려움이 된다. 유다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19장 17절에 정하신 계획과 그 소문, 억압과 핍박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가슴과 그 비전이 18장 7절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멸망의 경고로,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의 비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큰 셋째 단락 21, 22장을 정리해 봅니다. 이때 역사적 정황으로는 704년 무르닥 발라단이 바벨론으로 복귀하게 되며 유다 종교 내각은 이때를 아스르로부터의 독립 기회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703년에는 사네립은 무르닥 발라단을 진압하고 그 무르닥 발라단은 탈출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3년에서 701년 동안에는 사네립이 그 기술을 돌려서 유다를 침략하는 때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에는 선지 제자를 통해서 망한 셈나와 유다의 상황을 그 시각을 재조명해서 바라보는 패러디 형식으로 나오며 목적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해 너희의 불순종의 귀결은 멸망이다. 결코 설마는 없다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해변 광야, 사네립의 침공 경로지요. 혹독한 묵시, 참혹한 파멸,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 같은 고통, 그리고 나의 희망이, 그 희망의 서광이 아스르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두렵고 떨림이 되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젠 바벨론이 무너지고 마병대, 나귀, 낙타떼가 몰려온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짓밟힌 유다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노라. 결국 이 단락에서도 불순종으로 임하는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으로 22장 1절에서 14절에는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 말씀을 버리고 끝까지 종교를 지킨 유다의 결국, 그 용서받지 못할 불순종이 기소문의 형태로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기소문의 서론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 즉 너희는 더불어 살지를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14장 28절에서 열린
아하스의 죽던 해 BC 715년 이젠 히스기야의 시대, 동터오는 구원의 시대였는데 너희는 헛된 종교적 열심만 내었다. 5절에서 11절에는 기소문의 본론으로 하나님의 기소가 그 불순종 위에 떨어짐을, 그리고 12에서 14절에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며 그 기소 판결의 선고가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할 종교인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종교에서 깨어져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 21장 11에서 17절에는 멸망이 분명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마, 아라비아, 대마까지 짓밟힌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할 때 그 당시에 지도까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북방에서 밀려오는 힘의 물결, 그것이 1년 이내에 다 이루어진다. 하물며 유다, 너희의 멸망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인치십니다. 유다야,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힘을 의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음을. 유다야, 설마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심판에 대한 설마, 그 설마를 함께 경종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체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2장 15에서 25절에서는 유다 경고의 샘플로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한 종교의 영원한 저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에서 18절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며 셈나에게 임한 선지적 선포가 나오는데 셈나의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만났듯이 I will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신탁 I shall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22장 18절에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너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 시온성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9에서 24절에는 왕의 선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셈나의 직위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히스기야도 마음대로 내치지 못하는 상황임도 짐작해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고 돌이킴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엘리야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의 본질은 히스기야 왕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집에 열쇠를 받게 되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완전한 명예와 권세의 자리. 만일 그 자리 엘리야김이 바로 섬기면 그는 물론이요 그 후손과 족속들이 영광 받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25절에는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는 종교, 셈나에 이어 엘리야김까지 여기에 임하는 멸망의 하나님의 선고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을 보니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히스기야. 제가 몇 구절을 뽑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과 얼라인된 히스기야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다윗 왕권이 무엇인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나, 우리에게 결코 멸망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 돌이키게 하시려, 우리와 하나 되시려 약해진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한 아버지 밑에 서로 가족되어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슴.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다윗이 율례와 규례로 삼은 분깃의 동일, 그 가슴의 시련이 진정한 다윗 왕권의 회복임을 말씀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는 말씀 나누기에 성도님들이 올리신 세 분의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기회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도 숨은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가 싶을 때 그 섭리 안에 나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현상에 매이지 말고 피어나야 할 나를 향하신 계획을 따르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이나 반복되는 패망의 어두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나 이 칠흑 같은 심판의 말씀이 더 참된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어두울 때 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샘날을 비난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에 희망이 있네요. 목숨을 걸어야겠네요. 이 세 분 각자들의 고백이 우리 전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정작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